전도가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장차 천국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소식과 지식은 바로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비밀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인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채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공공연하게 비밀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기에 천국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인간의 경향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파를 하셨지만 실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온 반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에 관한 복음을 단순히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강하게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일 정도로까지 이 복음에 반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실상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씨, 이것은 바로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장차 천국이 열릴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니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정반대로 천국이 아닌 곳, 즉 지옥도 영원한 곳이다. 인간은 지금 현재 그 상태 그대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무언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치를 받아야만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것을 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 4분의 3은 각자 마음의 이유와 형편에 의해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25%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균 75% 정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더라. 그러면 그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가? 다 마음에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마음이 그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흙이 딱딱해져서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 마음속에 단단한 바위, 즉 고정관념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 같은 것이 강하게 들어있어서 지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전 존재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침수해 들어가지 못해서 믿음이 삶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 있다. 이들은 믿으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또 특별히 돈이나 재물, 즉 욕망과 그로 인한 걱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먼 장래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생명력 없는 믿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합하면 4분의 3, 즉 75%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어렵게 형성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15절에 대답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눈과 귀는, 즉 우리의 감각과 인식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아주 객관적으로 정보를 흡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눈과 귀, 판단과 인식까지 지배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한 가지 말을 놓고 두 사람의 해석이 다릅니다.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고유의 마음에 근거한 해석과 판단을 내림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형태가 빚어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재판이나 송사나 교통사고나 심지어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어떤 동일한 사안을 놓고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을 내리고 그 격차가 도무지 줄어들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갈림길에 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뻔한 것을 상대방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 때, 야,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나?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깊은 거리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의 판단, 이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다 나는 편견 없이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대로 이야기하고 나야말로 아주 평정하게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자기 스스로는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 속에 들어있는 마음으로부터 판단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름지기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의 마음이란 기본적으로 완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에 찾아보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세게 고집스럽고 아주 모질다. 인간의 이런 완악한 마음 상태는 어린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온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예외 없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이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마음 속에 완악함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발생한 결과가 길가밭이 되거나 돌짝밭이 되거나 또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왜 이렇게 완악한 상태가 되었는가? 성경만이 그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알려면 또 인간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나라는 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알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 인간 전체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 혼자만의 능력과 분별력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전체를 만드시고 인간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시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그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보다 성경 말씀이 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나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알려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대표자였던 또 인간의 뿌리였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창조주인 나와 피조물인 너와의 사이에는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다 허용해도 그렇다고 해서 너가 창조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그 차이, 격차, 구별점을 상징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피조물인 너는 적어도 한 가지는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거의 완전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는 피조물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유일한 금지였던 선악과가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선악과마저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가 누리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야심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 품었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완악하다는 마음인 것이고, 그때 이후로 그런 완악한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 계승되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는데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기능적으로 문제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원래부터 워낙 강하고 완고하게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조건 없이 부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보면 여러분 기본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라고 설정된 기본 설정이 있거든요. 컴퓨터는 그 기본 설정에 의해서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이 경우에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저런 경우엔 저런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경우엔 이렇게 반응해라 라고 조건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원 조건이 설정된 채 작동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인간은 그 기본값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상태로 기본값이 설정된 채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태어나느냐? 시공을 초월해서 아담과 이브 속에 모든 인간이 그때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대표자로 뽑혀 나갔을 뿐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세와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 선악과 테스트에서 확증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알아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싫어하고 부정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 마음에게 복음의 증거를 제시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 복음 말씀을 인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마음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정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전제한다면 사실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다시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처음에는 4분의 1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좋은 밭이 있다라고 비유는 말씀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좋은 밭은 사실 하나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 인간 중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좋은 밭이란 원천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4분의 4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4분의 1의 밭은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좋은 밭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 원래는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부하는 기본값을 가진 보편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3년 동안 사랑과 인내로서 이들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가꾸고 키우고 해서 결국은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참된 뜻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돌과 바위를 예수님이 골라내시고 이들의 마음밭에 들어있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는 여러 잡초들, 가시떨기들을 예수님이 다 뽑아내시고 가꾸셔서 좋은 밭으로 마침내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12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큰지, 누가 예수님 그 수제자인지를 가지고 계속 경쟁했어요.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그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개인적으로 청탁을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강력하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느냐? 라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너희들은 더디 믿느냐? 구약 성경에 이토록 나에 대해서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더디냐라고 책망까지 들었어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급하게 붙들고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기대와 생각에 비추어서 제자들의 형편은 완전히 오합지졸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지신 계획, 예수님의 방향을 제자들은 이해를 전혀 못한 채 그렇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마음밭 역시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어요. 말해주어도 모르고 가르쳐주어도 못 받아들이고
전혀 눈뜨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처럼 완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고 서서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나가셨다는 점, 거기에 유일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밭을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은혜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처럼 아주 예수님을 쉽게 오해하고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자 중에 수제자급에 해당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은 떨어지는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수제자급에 해당되는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운해가지고 야, 1시간도 깨워서 기도 못하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서운해하실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괴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엄청난 전도자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편없던 완악하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쳐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루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2,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주 폭발적인 복음 전도의 열매가 바로 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밭은 장차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이들이 옥토밭이 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을 품고 양육하고 가르쳐서 좋은 밭으로 옥토밭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할, 그 수고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에 이 비유의 핵심과 희망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완악한 마음 당연합니다. 내 마음속에 돌과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상처와 편견과 고정관념이 나에게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누가 자유롭습니까? 또 돈이나 물질, 재물, 명예 이런 욕망으로부터 누가 완벽하게 벗어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마음속에 다 이런 걱정과 근심과 욕망과 욕심을, 편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두면 결코 복음은 들어가지 않고 결실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친히 불러서 3년간 동거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양육해서 그리고 십자가 죽음도 겪게 하고 부활도 보게 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까지 부으셔서 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옥토밭으로, 좋은 마음의 밭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비유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과의 차이 하나가 있다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그대로 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런 뜻이다. 저것은 저런 뜻이다. 그러나 그 설명을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설명과 가르침,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옥토밭으로 자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는 특별히 설명하고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받아서 점점 넉넉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말씀을 설명을 못 들은 사람들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천국 비밀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16, 17절에 보시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만이 받은 유일한 특권이었어요. 구약의 그 유명한 선지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직접 보는 이 엄청난 은혜와 은총은 누려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제자들, 12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육체로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친히 보는 엄청난 은총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제자들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좋은 밭이 된 제자들을 마침내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여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은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1000배, 만배, 수억 배의 결실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좋은 밭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전도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바로 믿겠다고 나섰습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돌려보내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내가 자원하여 교회에 나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완악하던 나를 변화시켜서 점점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같은 인간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옥토밭이 되는 과정은 사실은 일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다면 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나같이 완악한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고 가르치셔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빚으려 하실 때, 나를 갈아엎으려 하실 때 싫다고 거부하고 도망치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순응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옥토밭이 되어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나 스스로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이 걸출한 제자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갔습니다. 처음 제자들의 믿음과 나중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악하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기필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 자신의 믿음에 절망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저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바위덩어리 같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뽑아내 주시고 교만과 아집과 상처를 하나님 거두어내 주시옵소서. 또 나의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세상의 잡초의 뿌리들, 나에게서 영적인 양분을 뺏어가는 세상의 염려들, 욕망들, 욕구들, 유혹들, 이런 것들 예수님의 손으로 다 잡초를 제거하듯이 뽑아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변화되어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과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첫 시작을 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사람들의 마음은 워낙 이러하다. 그러니 내가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져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제자들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자는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더 믿음이 자라고 더 넉넉하여지고 더 풍성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말씀에 마음을 닫고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만을 고집하는 자는 더 가난해지고 더 좁아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 사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믿는 자는 더 믿게 될 것이고 지금 기도하는 자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순결하고 착하게 가져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주님 하나도 결실하지 못한 채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쓴뿌리들을 다 거두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